창세기 43장 1절만 읽고 43장 전체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죠. 기근이 계속되니까 결국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아들들은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보내서 잘못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근을 이길 장사가 있으니까 곡식이 다 떨어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43장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유다는 자신을 담보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다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유다는 리더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담보라고 하는 말은 보증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영원히 죄를 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죄를 내가 영원히 짊어지겠다.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여러분, 이 유다의 이런 행위가 유다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로 하여금 리더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지. 여러분, 야곱의 그 형제 아들들 가운데서 루벤이 장자였죠. 근데 루벤은 야곱의 첩과 간음을 하고 결국은 장자의 고리에서 장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유다의 형 가운데서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레이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레이는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세겜족들을 전부 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피를 묻힌 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쳐둘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리더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유다가 왜 리더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유다는 큰 허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이처럼 살인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큰 죄를 지은 그런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최악에서 최선을 끌어내는 지혜가 있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잡혀갈 때도 우리가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그래서 요셉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유다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에 지도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로고스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뭐냐 하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먼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뱀이 있었는데 꼬리가 불만을 가졌어요. 왜냐? 왜 머리 너만 항상 앞장서 가냐? 나는 왜 맨 뒤에서 따라가냐? 내가 앞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얘기. 너는 보지도 못하고, 너는 위험을 피하지도 못하고, 안 된다. 근데 고집을 계속 피우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꼬리가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가시덤불로, 그저 웅덩이로, 그저 그냥 완전히 소위 말하면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 따라다니면서. 그 마지막에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도자는 알아야 리더가 될 수 있다. 인도할 수가 있다. 자신이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파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토스는 정열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도자는 열정. 간디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간디가 지도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적어도 몇 사람은 따라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면 누군가는 따라오게 돼 있다.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열정이 없이 그저 그런 어떤 열정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 에토스는 윤리, 도덕성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말로 깨끗이 못한 사람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세요. 왜 지도력이 무너집니까? 왜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도 따라요.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반스 목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 교회 교인은 반스 벗어라 하면, 여자한테 말하면 반스를 벗어야 됩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탐욕만 가득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런 얘기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냐? 다 목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습니까? 제가 괜히 그 사람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깨끗해야 사람들이 따른다. 네.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도, 단 한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따라도 그 사람은 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친구가 됐든 자식이 됐든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됐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면 이미 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끼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던 직분을 갖지 않았던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임을 알아야 하고, 또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가장 귀한 베냐민을 포기했습니다. 14번 4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자식은 베냐민을 말합니다.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었죠. 베냐민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형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그의 착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2장에 보면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다. 베냐민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나는 그런 슬픔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베냐민을 뭐라고 포기하냐? 잃으면 이르리라. 내가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하죠. 베냐민을 포기한 몇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보면 양식이 떨어지는 취약의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야곱은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가능성, 희망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베냐민을 보내면 1%라도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아들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 유다의 말을 신뢰하고
유다에게 베냐민을 맡기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잘 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주석가 바클레이가 이런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기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물질적인 것과 결별이다. 뿐만 아니라 둘째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든다. 하나님만이 그를 도울 수 있고 희망을 주며 능력을 주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령에 관한 물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임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곱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어요. 베냐민을 정말 보낼 수 없는데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죠. 이 무기력한 상황, 자기가 바꿀 수 없잖아요. 기근을 자기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무기력 속에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있어야 내 옆에 두어야 지킬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베냐민을 지키다가 베냐민도 잃고 우리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지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일 수도 있고, 내가 지켜야 자식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얘기 한번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던 인정의 자매라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기 영주동 4층 아파트에 사는데 딸내미 학교 가는 초등학교 때 딸내미 학교 가는 것을 손을 들고 잘 갔다 와 하고 이렇게 4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내 딸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 순간에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결코 지킬 수 없겠구나. 방법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여러분, 사람의 자기 자신이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잃으면 잃으리라,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30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이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베냐민이 드디어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요셉의 베냐민은 아버지가 같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은, 야곱이 네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같은 유일한 동생이에요.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이 13년 만에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의 마음이 타는 듯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액체가 됐다. 액체가 됐다. 마음이 물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심장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렸다. 얼마나 그 심장이 참으로 녹았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 온갖 고난 속에서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그 가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내 동생, 그들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를 견디게 하고 그로 하여금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는 삶을 원하고 미움이 싹텄을 경우에는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인간 생명의 본질이 사랑임을 말해준다. 미워하는 마음은 생명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할 때는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셉처럼 아무리 노예가 되고 감옥에서 살고 온갖 고난이 그를 지배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살고자 한다는 거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가난, 그렇죠? 때로 먹을 것이 없었고 때로 많은 시험도 당하고 머리 둘 곳, 집도 없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사셨어요.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넘겨져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신앙,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을 다 몰아내고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배신감 크겠어요. 얼마나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미움보다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더 컸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든 가족을 향한 사랑이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든 부부간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 사랑 하나 품고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즐겨 쓰는 예화인데요. 한 총각이 처녀를 미칠 듯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그 처녀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죠. 안에서 처녀가 말합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나요? 나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이 방은 너무 작아서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처녀가 자기를 거절했다고 상심해서 그 슬픔을 잊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죠. 근데 어느 날 고리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머릿속에 탁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처녀의 집을 방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t is you.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는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이해가 됩니까? 내가 곧 당신입니다. 방에 한 사람밖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곧 당신이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제서야 처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유다의 책임질 줄 아는, 그리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지도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보았고, 야곱이 이르면 이르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보았고, 요셉이 그 마음에 심장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그런 사랑을 품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